아멘. 할렐루야. 10월 둘째 주일을 맞이해서 주 앞에 나와 또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게 성장하고 성숙되어진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라고 믿어지게 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아무런 어려움 없이 평탄한 삶을 살 때 믿음이 성장하고 손숙되어질까요? 평탄한 삶으로 인생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확신하고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까? 사실은 그 반대인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은 모두가 세상 가운데에 많은 환난을 겪게 되지만은 그 환난을 믿음으로 극복한 사람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본문 말씀에서도 바울이 겪은 일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3번에 걸친 선교 여행을 마치고 죄수의 몸이 되었습니다. 사실 바울은 죄도 없이 억울하게 죄수로 결박되어서 로마로 재판을 받기 위해 압송되는 중인 것입니다. 이들 일행은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렀을 때에 배를 바꿔 타게 됩니다. 27장 5절 6절에 보면은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라고 하였습니다. 이때에 그들이 탔던 배가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알렉산드리아라고 불려지는 상선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배에는 죄수 외에도 율리오라고 하는 로마 군대 백부장과 로마 군인들이 타고 있었고, 또한 무역하는 사람들, 여행하는 사람들 등 바울을 포함하여서 276명이 탄 배로 미항을 떠나서 베닉스, 오늘날의 이탈리아의 베네치아 항으로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거리는 40마일, 미터법으로 말씀드리면 64km 정도 거리였습니다. 당시에 계절은 이제 겨울이었고 로마까지 먼 거리를 항해하는 배가 적어서 백부장 율리오는 상선을 계약하여서 죄수들을 후송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중에 바로 바울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여행하는 지중해는 9월 중순부터 다음해 3월까지가 가장 위험한 시기였어요. 배가 다니기에 위험한 시기였다, 그 말이에요. 9절에 보면은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라고 하였어요. 즉 항해하기가 위태한 시기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금식하는 절기라고 했죠. 이것은 유대인의 명절 가운데 속죄일을 말하는 거예요. 속죄일. 그래서 금식하는 날이었어요. 종교력으로는, 유대인 종교력으로는 7월 10일입니다. 우리가 지키는 태양력으로는 9월과 10월경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날이 오늘이에요. 속죄일이 오늘이라고요. 이스라엘은 지금 토요일이잖아요. 우리가 하루 좀 빠르잖아요, 그죠? 안식일은 토요일이잖아요, 그죠? 오늘이 속죄일이에요, 오늘이. 그래서 뉴스에 보면은 속죄일에는 금식하니까 전쟁을 안 하거든요. 근데 가자지구를 폭격했다고 뉴스에 그렇게 나와요. 속죄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따라서 이때는 아마도 10월 초가 넘은 시기였던 것으로 추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는 무엇보다 한창 파도가 높아서 배가 항해하기엔 매우 위험한 시기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그레데 섬의 미항이라는 곳에 도착했을 때 바울은 백부장과 선원들에게 이번 항해가 우리의 생명에도 많은 손해를 끼칠 만큼 위험한 항해가 될 것이라고 충고를 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좀 더 기다렸다가 겨울이 지나고 나서 항해를 하자고 제안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가 끼치리라 하되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했던 이유는 그가 지난 3번의 선교 여행 중에 이 지금 배가 다니는 그 항해길을 13번이나 다녔던 거예요. 13번이나. 그러니까 뱃사람은 아니지만은 13번 다녔으면 여러분 얼마나 많이 된 거예요. 그죠? 여러 일들을 다 겪었겠죠. 그래서 정말 13번에 다니는 가운데 3번이나 배가 파선해서 큰 위험을 겪었던 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 백부장에게 선장에게 그 같은 자기가 겪은 것을 얘기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같은 얘기를 들은 백부장은 이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다는 거예요. 11절에 보면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미항이라는 작은 항구에서는 겨울을 나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대신에 큰 항구 베닉스는 상업도시였고 모든 것이 잘 갖추어진 도시였기 때문에 그들 생각에 겨울을 나기에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곳이다 라고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베닉스로 가서 겨울을 지내고 봄이 되면 다시 로마에 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날씨도 바울의 말을 비웃는 것처럼 구름 없이 아주 화창한 날씨였다는 거예요. 항해하는 날이. 또 남쪽에서 불어오는 잔잔한 바람은 항해에 큰 도움을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자신들이 항해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여겨졌던 거예요. 그래서 본문 13절에 보면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라고 하였습니다. 즉 그들은 날씨를 보고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은 것이 너무나 잘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배가 항구를 출발했을 때는 바다도 잔잔하고 항해가 순탄하여 질 것만 같이 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순항을 하던 배가 얼마 가지 못해서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광풍을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한순간에 잔잔했던 순풍은 광풍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종종 인생을 비유할 때 이 같은 바다와 같고 인생은 그 바다를 항해하는 배와 같다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자신의 앞날에 어떤 일을 만날지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다를 항해하는 사람이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보지만은 그 바다에 갔을 때 무슨 일을 만날지 오래도록 배 일을 한 사람조차도, 항해한 사람도 모를 때가 더 많은 것입니다. 마치 인생은 망망대 바다에서 어떤 일을 만날지 모르는 배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은 인간은 그것을 종종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순풍을 믿고 희낙낙하며 먹고 마시고 즐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은
결코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권세도 재물도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은 순풍으로 가다가도 어느 순간에 유라굴로와 같은 그런 광풍을 만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바다와 같이 큰 파도가 밀려올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 뜻대로 세상이 잘 되어진다고 할 때에 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건강할 때 건강을 잘 지켜야 하는 것이고, 평안할 때 그 평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백부장은 자신의 판단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말을 무시했던 거예요. 이처럼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인간의 지식과 경험을 더 의지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더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니느웨 사람들에게 외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합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기 위해서 욥바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욥바에 도착하자마자 보니까 다시스로 가는 배가 요나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요나가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야, 내 생각대로 배도 마침 딱 있고 나는 이제 멀리 가면 이제 그만이야 라고 생각을 했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을 치는데 거치는 것이 없는 거예요. 거치는 것이.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하나님 나한테 아무리 얘기해도 내가 안 하면 그만이죠.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요나는 안도의 한숨을 쉬고 이제 배를 타서 이제 배에서 이제 잠이나 자야겠다. 배 깊숙한 곳에 들어가서 잠을 잡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갑자기 잔잔하던 바다에 풍랑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배에 탔던 사람들이 온갖 노력을 해서 풍랑을 이겨보려고 했지만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뱃사람들이 이 풍랑이 무엇 때문에 일어나는 것인가 제비를 뽑습니다. 그 제비를 뽑으니까 그 원인이 요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요나는 바다에 던져지고 말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이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되어진다고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잠시 내 생각대로 되어진다고 그것이 옳은 길이라고 자만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반대로 인생에서 고난을 겪고 환난을 겪는 것이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아서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연단의 과정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와 같은 인생을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 그렇고 다윗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요셉과 다윗이 얼마나 고난과 어려움을 그들의 인생에서 겪게 됩니까? 그러나 그들의 실현의 과정은 인생의 실패가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연단의 과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자만은 광풍 앞에 결국에는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바울이 타고 있던 배가 광풍을 만났을 때 바람이 너무나 세차게 불어서 선원들은 배를 조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바울이 탔던 그 배는 표류를 하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15절을 읽겠습니다. 15절 다 같이 27장 15절 시작.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춰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선원들은 풍랑에 맞서서 어떻게 해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튿날에는 배의 짐을 버리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3일째 되는 날에는 배의 기구들도 바다에 버리기 시작했어요.
항해를 위해 배에 실었던 짐들이 얼마나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겠어요. 상인들도 탔는데 곡식도 있었을 것이고 값비싼 물건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 배에 탄 사람들은 그 소중한 물건들을 어떻게 해요? 다 버려야 하는 거예요. 왜요? 배가 침몰하지 않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가볍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아무리 소중한 물건이 있을지라도 사람의 생명보다 소중한 것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것은 버려야 하는 거예요. 광풍으로 인해 배 안의 모든 사람들은 또한 이제 탈진하고 절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모든 소망이 사라지고 말았어요. 어떤 노력도 아무 소용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20절에 보면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라고 하였어요. 그 넓은 망망대해에서 또 어떤 배가 지나가다가 발견을 하면 모를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그 배 자체로서는 아무 소망이 없어졌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강한 것 같지만 이 같은 인생의 환난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될 때에 인간은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광풍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 광풍이 어떤 광풍입니까? 성경에 보니까 욥은 자식 10명을 사단이 하나님 앞에 시험을 허락함으로 말미암아 한순간에 잃어버려요. 자식들을요. 재산도 잃었습니다. 자신의 건강도 잃고 말았습니다. 아내는 욥에게 저주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합니다. 아내도 잃어버린 거예요.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야, 욥이 이렇게 고난을, 착한 욥이 고난을 겪네. 아이고, 가서 위로해 줘야지. 와서 보니까 너무 비참한 거예요. 친구들이 뭐라 그래요? 네가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아니하고 이런 환난을 어떻게 당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인과응보라는 거예요. 인과응보. 친구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욥이 가지고 있는 것은 다 잃은 거예요. 다른 거. 여러분, 그런 광풍을 만난 적이 있으세요? 인생의 광풍은 우리의 삶을 한순간에 다 삼켜버리는 거예요. 또 실직이나 사업의 실패가 광풍과 같은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가정의 여러 상황도 다 어려워지게 되는 거예요. 부부관계도 어려워지고 장래도 암울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까? 지금까지 힘쓰고 애쓰고 살아온 삶이 허탄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친구, 동업자, 부모, 형제, 그리고 배우자로 일어나는 광풍도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사람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 거예요.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이 자신을 떠나갈 때 사람에 대한 신뢰는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인생에 대한 회의가 밀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인생, 이런 삶을 살아서 뭐하나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거예요. 그게 광풍인 거예요.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광풍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의 문제는 심각해지게 됩니다. 젊어서의 병은 순간순간 지나가게 됩니다. 잊혀지기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서 얻는 병은 젊어서 생기는 병과는 다른 거예요.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그런 병들이 많이 있습니다. 불의의 사고는 더 큰 어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전혀 다른 인생을 요구하게 되는 거예요. 장애를 얻으면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강풍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떻게 찾아올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건 뭐예요? 그러한 강풍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힘과 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풍랑 앞에서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의 희망이 상실되어지고 낙심하고 있을 때에, 절망에 빠져 있을 때에 그 배 한가운데 서서 크게 외치는 사람이 한 사람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먼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21절에 보면은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그러잖아요. 바울은 먼저 그들이 바울의 말을 듣지 않은 것을 지적한 거예요. 즉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았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당신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죄인이라는 것을 전해야 돼요. 깨닫게 해야 돼요.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해야만 하나님을 찾게 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게 된 것입니다. 소망을 잃고 두려움을 떨고 있는 그들에게 이제는 안심하라고 담대하게 전하였던 것입니다. 백부장과 선장에게 무시를 당했던 바울은 그들과 같이 절망하고 풍랑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2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긴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광풍 가운데서 평안하고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 때문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누구입니까? 이 세상에서 소망이 사라져버린 사람들에게 소망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전해 주어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바울은 죄수의 신분에도 불구하고 풍랑으로 두려움에 쌓여있는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안심하라고 외쳤어요. 하나님은 바울에게 담대함과 평안함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풍랑 가운데,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풍랑 가운데 풍랑만 바라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바울은 결코 풍랑만 보지 않았던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바울은 바람과 바다 소리만 듣지 아니하고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었던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었을까요? 뭐 했을 것 같아요? 기도한 거예요. 기도한 거. 배 안에 살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다 절망밖에 보이지 않는데 그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은 것입니다. 아무리 큰 풍랑을 만났어도, 아무리 깊은 수렁에 빠졌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절대로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실 것을 믿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므로 인생 가운데 광풍과 같은 시련을 만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사람이 복된 사람인 거예요. 복된 사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바울이 유라굴로라는 광풍으로 말미암아 왜 고난을 겪게 하신 것입니까? 만약 바울이 광풍을 만나지 않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울은 그냥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압송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광풍을 만났기 때문에 바울이 그 배 안에서 광풍으로 인해 절망 가운데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구원의 소망을 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가잖아요. 그죠? 바로 그 같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분명히 이루게 되리라고 하는 증거로 주셨다, 그 말이에요. 바울이 풍랑으로 만나서 죽으면 로마에 못 가잖아요. 그죠? 예. 가이사에게, 황제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목적이 있었잖아요. 소망이 있었잖아요. 예. 풍랑에 만나게 한 것은 바로 그 같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지켜주시고 로마까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바울이 배를 탔을 때에는 죄인의 몸으로 탔어요. 아무도 관심 갖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광풍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배 안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 광풍 때문에 바울은 그 배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는 기회를 갖게 된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그래서 광풍은 환난의 위기가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을 증거하는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전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무시하고 관심도 없었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칭찬하신 다윗의 믿음이 어떠했는지를 알려면 여러분 뭘 생각하세요? 블레셋의 장수 거인 골리앗을 이긴 거요? 사실은 그게 아니라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박해를 받으며 쫓겨 다닐 때에 10년 동안 그 어려움을 겪는 삶을 통해서 다윗이 어떤 믿음의 사람이냐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쫓기며 초라하고 굶주리며 위기를 당했을 때 그가 어떻게 그 같은 상황들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살았는지를 보아야 다윗의 진짜 신앙의 모습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인정받는 것은 거창하고 화려한 일을 통해서 되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우리의 일상 가운데 겪는 많은 일들 속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응답을 받고 용기를 갖고 담대하게 행할 때에 세상이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올바로 알게 될 것이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성도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도우시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세상에 참 소망과 위로를 주므로 주님의 함께 하심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또 사랑하는 성도들 한심령 한심령을 귀하게 여기시고 또 마음을 인도하시고 발걸음 인도하셔서 주 앞에 나와 또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뜻하지 않는 환난들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지만은 그것으로 인해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들을 통하여 더욱더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에도 여전히 쉴 새 없이 환난과 또 재난과 또 전쟁으로 고통받는 백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간의 죄악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이 같은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고 또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구원자가 되시고 평화의 왕이신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 이 백성도 이 환난 가운데에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이 나라 이 백성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도 겸손한 마음 주시어서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의 세우신 핏값으로 세운 교회와 성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본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하신 하나님을 아버지 담대하게 증거하는 성도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가정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소중히 여기고 꿈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아버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입시를 앞둔 취업을 앞둔 자녀들 하나님 앞나루에 염려치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 의지할 때 하나님께 지혜를 주시고 또한 아버지 앞나루에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는 영통한 삶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가정에 많은 또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여서도 단단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무엇보다도 여러 가지 어려운 아버지 환경 가운데 질병으로 고통을 받는 성도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어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내일부터 3일 동안의 부흥상영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들 귀한 시간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무엇보다도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에게 또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은혜의 말씀을 증거케 주옵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귀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도전받게 하여 주옵시고 부흥의 신앙을 이뤄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사탄마귀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귀한 시간을 잘 준비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 세상에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허락하신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무엇보다도 다윗과 같은 믿음, 요셉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맡기신 삶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열매를 맺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